사람들이 역사책을 읽거나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 공부는 지나간 우리 인류의 삶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재미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간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교훈을 주죠. 첫째는 부정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모델이 있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역사이죠, 사실은. 나보다 한 세대 먼저 사셨던 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 하시고 사기를 잘 치세요. 그래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그 집안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으로서는 사실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커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삶을 살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는 사람이 너무 온순하시고 좋으신데 이상하게도 술만 드시기만 하면 사람이 덜 변해서 그냥 가정의 기물을 부수고 나도 때리고 우리 엄마도 때리고 또 길거리에 나가면 이웃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그러다가 또 감방에 들락날락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자기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술은 입에도 안 대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긍정적인 모범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겠죠. 자기 아버지가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모습을 큰 감동을 받았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매사에 정직해야 되겠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겠다. 정직한 삶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아버지의 역사로부터 좋은 본보기를 삼을 수도 있겠죠. 역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항상 통치를 할 때 선대 왕들의 역사책을 펴놓고 통치를 했던 것이 그 옳이었어요. 성군의 통치를 통해서는 좋은 통치를 배우려고 하고 폭군의 통치를 통해서는 저런 폭군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는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바른 전망들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게 역사 공부예요. 성경 공부라는 게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인데 막연한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다잡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서 바로 사례로서 제시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제시를 합니다.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줘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시대를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한 세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정적인 사례의 절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광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불신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처럼은 되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경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정반대 경우예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좋은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로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본보기로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면이니까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의미로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의 역사 공부예요. 그러나 좀 더 좁혀서 구약 시대에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헌당에 헌정된 사람들, 영예의 헌당에 그 헌정된 사람들이 있듯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전당은 아주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록시킨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도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되자예요. 이 사람들처럼 살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1, 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조를 좀 살펴보고 1, 2장의 내용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절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딱 두 절씩 40절까지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두 절이 서론이고 마지막 두 절이 결론인데 서론과 결론은 서로 상응을 해요. 어떻게 이 서론과 결론이 서로 짝을 이루는가 하면 정거라, 하나님 정거를 받았다 하는 말로 서론을 시작하고 또 결론을 마무리하는 거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서론이라 그랬죠. 2절 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그 정거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9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하면 정거를 받았다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을 열고 또 21장을 닫는 거예요. 정거를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38절까지가 그러면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본론은 두 개로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져요. 어디가 분기점이 되는가 하면
32절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32절부터가 본론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성경의 순서대로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 된 인물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여기까지 31절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방향을 바꾸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묶어서 그냥 주제별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이 보세요. 그냥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지금처럼 말한 방식으로 했다면 계속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겠다 해서 성경적인 순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뒤에 나오는 사람을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 나오는 사람을 뒤에 얘기도 하고 그 순서와는 상관없이 주제에 따라서 주제별로 설명을 함으로써 이 본론의 전반부는 성경의 순서대로 인물별로 그렇게 믿음의 사례들을 설명하고 이 본론의 후반부는 주제별로 정경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전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짜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이 본론의 첫 부분과 두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구조적으로 이 저자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가 기본적으로 이 본론의 첫 부분에 첫 번째 단락이고 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때했습니다. 이때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 요셉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예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첫째 부분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본론의 제일 첫 번째 그 단락은 이스라엘 역사 이전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예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역사에서 네 가지 사례를 뽑아요. 그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됐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됐습니다. 에녹의 믿음. 그 다음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믿음. 그러니까 이 본론의 첫 번째는 이 아벨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은 바로 성경이 어디 나오는 사람들인가 하면 창세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류 초기 역사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15장,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족장들의 믿음이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모세의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봅시다. 아까 32절이 분기점이라고 그랬으니까 31절까지겠죠? 31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례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시대를 세 개로 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전 역사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와 그리고 모세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쉽게 말하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각각이 다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창조에 대한 신앙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 네 가지죠. 두 번째 이 족장 시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이에요. 그리고 모세 시대의 믿음도 모세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 얘기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얘기와 그리고 라합의 믿음 이 모두 다 네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설정해 놓은 시대마다 네 가지 사건을 추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론의 후반부에도 아까 주제별로 설명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주제별로 설명하는가? 크게 이 단락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32절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락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보세요. 다 어디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이 사람들 어디 나오는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여기에 다윗은 어디 나와요?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이 사무엘 어디 나와요? 사무엘서 앞부분에 나와요. 여기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선지서에 대부분 기록되거나 또 열왕기 상하 같은 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성경은 그냥 사사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전부예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이야기를 이렇게 6명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제별로 하는데 어떻게 주제별로 하는가 하니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어떤 그 결과를 낳는가 하면 승리를 하게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승리하는 삶의 사례를 10가지를 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긴 전부 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죠.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자기 죽은 자들을 돌려받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밝고 승리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일, 아주 고난과 역경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믿음은 그런 일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또 역시 10개예요.
35절 아까 후반부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 또 채찍질, 그 다음에 결박, 또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또 그 다음에 돌로 쳐 죽는 것과 톱으로 쳐 죽는 것과 시험 칼로 죽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게 10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죽임과 가난과 박해와 유리방어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잘 견디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믿음 10가지와 고난을 통과한 인내하는 믿음 10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면밀한 아주 그런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설명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히브리서 11장 구약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지 무엇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을 지금 온전하게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믿음의 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번역된 성경이 있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다 이렇게. 이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무신론자도 나름대로의 무신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종교를,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주관적인 측면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믿음이 얼마나 작으냐, 믿음이 얼마나 뜨겁냐, 믿음이 얼마나 미지근하냐, 그런 믿음의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는 믿는 내용, 대상이 있고, 또 믿음에 믿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믿느냐 하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이 객관적인 대상, 믿음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믿음의 주관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열렬하게 믿느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순수하게 믿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은 그렇게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의 강도에 있다기보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을 잘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내 주관적인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실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대부분 바라는 것들인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객관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펴볼까요? 사도신경 보세요.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 신앙인들의 지금 믿음을 소개한 장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약 시대 사도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 12가지가 있는데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이 1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는다는 말은 어디에 한번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내려와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믿나이다.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강조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말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사도들은 열렬하게 믿었다. 두 번째, 사도들은 강하게 믿었다. 세 번째, 사도들은 크게 믿었다. 네 번째, 사도들은 순수하게 믿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다. 사도들은 여섯 번째, 죽을 때까지 믿었다.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가진 주관적인 그 믿음의 강도와 크기와 확신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그 사도들이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게 기독교의 기초고 뿌리가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과,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과, 그 이후에 영생을 살게 될 것과, 전부 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핵심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저런 무신론자들의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 뉘앙스를 가지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면과 객관적인 면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냥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믿느냐와 무엇을 믿느냐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지만은, 설명할 때는 때로는 믿음의 주관적인 면을
설명할 때도 있고 때론 믿음의 객관적인 대상을 내용을 설명할 때도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강하냐 작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들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첫 마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안에 다양한 말들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이런 것들을 믿는 거다. 그런 말인데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에서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지금 동사형이에요. 소망하는 것. 명사로 하면 그냥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 소망이에요. 그 히브리서 안에서 뭐를 소망이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에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구원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구원인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6장 찾았습니까?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도 내용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지켜야 될, 끝까지 엄청난 소망을 가져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전체 문맥상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도 했으니까 다른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7장 19절도 있고 23절도 10장 23절도 있는데 이제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럴 때 이 소망의 내용이 이 소망이라는 말로도 동의어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건 정도만 확인했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바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많은 구절 가운데 그냥 한두 개절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실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실체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6장 17절도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아니, 좀 뒤로 넘어가가지고 10장 36절 정도 한번 봅시다. 뒷부분에 있는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져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뭐예요? 아까 미래의 구원은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도 불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미래에 대한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두루뭉실했죠. 소망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소망인지 정확하게 무슨 약속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더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주려는 거예요. 그 상속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기업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지금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도 번역하고 상속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상속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상속을 주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상속,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기업이라고요? 무슨 상속이라고요? 구원의 상속.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업이 되고 상속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같은 뜻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다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 주려고 하시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5절 한번 봅시다. 똑같은 얘기.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이 무엇인가? 2장 5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하심이 아니라. 지금 소망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 기업이라는 말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현 세상이 아니에요. 현재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내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장차 올 내세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상속이니까 장차 올 세상이라는 장차 올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예. 지금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자체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걸 사실 믿음으로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올 세상이란 더 구체적인 표현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또 다른 용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면 미래에 줄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마지막 12장 28절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여기에 아까 지금 다양하게 소망, 하나님의 약속, 기업, 이 모든 표현들이 장차 올 세상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냥 오늘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늘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11장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사실은 병행구절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까 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것과 증거라는 말이 일치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 증명, 근거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뭔가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거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하면 5가지의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확인 가능한 것은 5가지의 감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등등의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거고, 또 확신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 그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시대는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어야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시대의 좋은 점은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확실히 관찰과 이 실험이라고 하는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것들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하여튼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것들만을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지가 그 이전에 비해서 더 증가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흔들리는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것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뭐를 다루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를 탐구하고 다루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고 알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황당무계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관찰하고 실험하기도 바쁜 세상에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치도 않는, 그들이 말하는 확실치 않다는 얘기는 감각기관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 참인지 그것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지식의 영역 밖으로 다 몰아내어서 온통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만질 수밖에 없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출발점 자체가 뭐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확인 5가지의 감각기관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확인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보이냐 보이지 않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보다도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7절을 봅시다. 11장 7절. 여기에 어떤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지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뭔지.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되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더 정확하게 쓰는지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노아가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준비했다 이 얘기인데 이때 보이지 않는 일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경고를 했어요?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도 당연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에는 당연히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것은 현재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홍수로 이 땅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현재 그 약속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시점에 노아로서는 그게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지만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믿었단 말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사건, 이렇게 하실 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미래의 사건을 뭐 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아까 공간적으로 설명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뭐 이런 것은 굉장히 공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것들이 전부 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언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걸 아까 전에는 천국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신앙,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 그런데 이거를 왜 실상이라고 부르고 증거라고 부르느냐? 이게 전부 다 미래에 관한 일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일인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실상, 실체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은 증거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 이것들은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근거가 있고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것과 연결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민나이다 민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에 그런 애기 쫓겨나기를 바라고 믿고, 그런 차원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그리는, 자기가 무엇인가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강하게 믿나이다, 이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 되는 것이고 실체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라고 말할 때,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고 근거가 되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누가 그걸 믿어? 아니,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앞으로 현재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건 미래의 거지만 실체가 있는 거고, 미래의 것이지만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실상과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기라성같이 오늘 아니 구름처럼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으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선진들이라 부르는데, 이 선진들은 누군지 39절에 가봅시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여기에 선진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할 때 아까 이제 이 11장에 소복히 나오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선진들을 히브리서 전체에 보게 되면 누군가 하니까 히브리서 1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에 조상들이 나오고 우리가 있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아까 선진들이라 표현한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선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진들은 이제 누군지 알겠죠? 구약 시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까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망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선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등장한 이런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증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구에게 증거를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고 아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모세를 인정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들이라 그 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장을 해주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보증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인정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례를,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증거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했는가? 지금 증거란 말이 참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는 1절에도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러고, 또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누구한테 증거 얻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5절도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누구한테 증거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또 뭘 말해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증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고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을 증거를 대줌으로써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심지어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으니까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격려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한두 명의 예도 아니고 무수한 예를 끌어다 쓰는 이유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의심할래? 이렇게 증거들이 넘치고 차고 많은데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종교로 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종말의 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인정해 주시는지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에 써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증거 받았다 해야 될 증거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11장이 아니고 그 7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에 정언하기를 하는 말이 증거를 받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써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했어요.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 정언하기를이라고 말한 이 내용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에요. 뭘 통해서?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가 하니까 성경 속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증언하기를 앞에 붙이면 성경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기를 이런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 속에 있는데 봐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 하나를 봅시다. 10장 15절 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아까 11장에 나온 이 단어들이 두 번 더 중요하게 지금 쓰이는 게 한 번은 성경에 증거되어 있기를 하는 말로 써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0장 15절의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 하나님의 증거는 아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인가 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증언하시거나 성령을 통해 증거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러면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해줬는데 다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안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정의를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사람에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기록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해서 다음 시간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 인생의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노아만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노아가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잖아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누구한테 인정받지를 못해요? 자기 형 가인에게는 인정받지를 못하죠.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 자체를 가인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것을 아무런 평가를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기심이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벨은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자신의 평가와 인정에 기대고 살고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기대고 살죠. 전부 다 시선이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십자가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이 어떻게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도움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신학시대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발밑에 떼처럼 여긴다. 우리를 쓰레기더미 취급을 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갑부들에 대해서 이름난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름난 과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공덕비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생사를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의 크기로, 그들의 부의 크기로,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의 크기로 지금 에녹을 평가하고 아벨을 평가하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주시겠다고 한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재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했으니까 실체가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잘 갖고다 살았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봤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봤느냐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신앙, 종말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있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느냐라면 우리 가운데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한번 쌓아봤느냐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라면 우리 가운데 극소수 중에 극소수주만이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빈부 기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믿음으로 라고 표현된 것과 같이 이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없으면 무시당하고 또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 무시당하고 이래 무시당하고 저래 무시당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아둥바둥 세상에서 한번 나를 증명하려고 공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해야 될 일이나 지금 구약시대의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평가할 때, 예레미야를 평가할 때, 에스겔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그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돌아가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근거 있고 얼마나 확실한 건데 왜 기독교에 들어왔다가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려요?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확신 주시는 실체가 이렇게 강하고 크고 강한데 확실한데 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미래의 소망,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하고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누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뭘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의 기준, 무슨 성의 기준, 인종 기준, 민족의 기준 뭐 등등의 그런 기준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여기에 나도 하나님 포함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마쳤을 때 나도 이런 평가 속에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현실로 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